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돼갖고 예배 드리면서 자꾸 눈물이 나갖고, 네. 사실 이제 교회 이름에서 먼저 은혜가 됐고요. 예수만 보이는 교회, 정말 예수만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교회도 조금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감동을 다 이렇게 몰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시골에 죄송합니다. 시골이라면 안 되나요? 아니 오다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갖고, 네,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야, 너무 경치가 좋다. 그리고 이제 감동 가운데 왔는데 이 교회 딱 이름이 예수만 보이는 교회. 그런데 정말 교회가 딱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이 된다. 근데 이렇게 또 모여갖고 이곳에 또 이렇게 예수만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참 늘 열정적이고 항상 다른 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갖고 그럼 또 다시 또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고 선교 보고를 좀 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절대로 담임 목사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우리 필리핀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갖고 처음엔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저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주예를 할 수 있어요. 전 아닌데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꾸셔갖고 하나님 정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제가 거부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제 삶의 상황이 있었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또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꿈도 비전도 또 선교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가려면 오지로 저 아프리카 오지 불빛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과연 누가 나를 따라갈까 생각하니까 그때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꿈도 내려놓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내 인생 같으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버릴 수가 있겠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그런 거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나를 따라와 이러시는데 주님께서 네 어머니를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주님, 제가 다 결단하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왕 가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제가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선교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기 전까지 또 훈련 과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훈련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여기는 말이 통하니까 여기서 좀 제가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잠깐 개척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야, 한국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상가교회를 그때 개척하고 3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3년 동안 동네에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나가다가도 안 들리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거기다 그때 이제 카페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또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커피도 좀 나눠드리고 하고 싶은데 지나가다가도 안 들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고 전도하고 하는데도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이 휘어졌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밭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은 없고 다른 데서 이렇게 알아서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야,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실래요? 네, 가슴이 뛰는 가슴으로 나가고 어서 오시라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야, 빛도 이 불빛, 빛도 공해가 있구나. 십자가가 빛 공해라고 저보고 십자가를 꺼달라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마음이 그렇군요. 빛도 공해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끄겠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받게 하시더니 선교지로 내보내셨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또 우리가 선교지 갈 때는 꿈이 있잖아요.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거기 가서 진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영혼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러면 진짜 뭐 하늘에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 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럴 걸 꿈을 꾸고 현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문화도 다르죠. 정서도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죠. 무엇보다도 언어가 달라갖고 한마디 말을 못하니까 이 벙어리가 돼갖고 그 다음에는 딱 달라붙어갖고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미리 먼저 오신 성교사님들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여긴 가면 안 되고 가면은 뭐 죽어서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거기서 마음이 또 묶이고 입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고 생각도 묶이고 막 여러 가지 다 묶이는 거예요. 한 1년 지났는데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가서 땅밟기라고 죽더라도 선교사가 죽음이 영광이죠. 그래서 나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갖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거기는 뭐 개 다 같이 예배 드려요. 개도 예배 드리러 막 개들이 막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요. 닭들 막 오죠. 예, 막 또 비 오고 그러면 질퍽거려갖고 신발은 막 벗어지죠. 예, 그런 데서 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때까지만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요. 전도하면서 야, 밭이 휘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다 지나고 진짜 그 과정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신학생도 어떻게 좀 학비 대줘가면서 키워갖고 좀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세워진 뭔가가 이렇게 막 쫙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안 되지.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갖고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때 밭이 휘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밭이 휘어졌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생각이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이 제자들은 먹을 것부터 생각하고 먹을 거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특별히 그걸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걸음도 본인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잖아요. 걸음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 길을 가셨고 죽음까지도 그 길을 가셨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영혼에게 있고 복음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갖고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아니 어떻게 물을 길어서 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였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네 남편을 우리 다 이야기 다 아니까 그죠? 좀 생략하고 가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맞구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막 그래서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밝히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말하는 데가 바로 그다 이야기를. 그제서 이제 눈이 떠지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
우리가 이 눈을 뜨는 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참 그 열정으로 내 열정으로 막 왔는데 제가 현장에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막 내 열정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다가 주님께서 나중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영혼들이 다 와 그렇구나. 지금이 때구나. 지금이 때구나. 지금이 추수 때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와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와갖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광경을 보니까 말을 선생님이니까 말을 못하고 왜 이러실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한테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선생님 좀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식이 있다. 누가 뭘 갖다 드렸나? 맛있는 거 막 혼자 드셨나?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내 양식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새벽잠을 깨우고 밤을 새고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먹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구나. 내가 밥 먹듯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밥 먹듯이. 정말 내가 다른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밥 먹듯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밭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휘어졌다. 밭이 휘어졌다. 이제 곡식알이 나달이 떨어지게 생겼다. 제가 필리핀을 보니까 그래요. 필리핀이 나달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필리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지금 거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카톨릭 정서가 있어서 오랜 역사 속에 카톨릭 정서가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교회도 안 가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거기가 수치상으로는 7%. 우리 개신교는 7%예요. 1억이 넘는데 한 1억 천 정도 되는데요. 7%. 근데 그것도 전부 다 7%가 전부 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거기 이단 다 빼버리면 요즘에는 신천지가 들어와고 신천지가 아예 드러내고 우리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네, 신천지.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는 재정이 막 많으니까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신천지 너무 좋다고 필리핀 사람. 근데 그런 이단들 다 빼고 나면은 순수한 기독교가 3-4%밖에 안 돼요. 3-4%.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은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필리핀 선교를 하면 몇 년이나 할까? 몇 년이나 할까? 야, 지금까지 제가 12년 차인데요. 돌아보면은 그냥 나는 거기서 살기만 한 것 같아요. 살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년이 후딱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냥 어영부영 살다 보면 10년이 후딱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될 텐데, 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좀 진작에 눈을 뜨긴 하시지.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되니까 이제 눈을 떠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이거 전도를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밥 먹듯이 하자, 밥 먹듯이. 그래서 때만 되면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가 몸이 하나니까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곳곳에 완전히 동네가 이렇게 밭이 휘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내가 몸이 하나잖아요.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뭔가 이게 돼야지만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교회 하나도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하나도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제자 훈련에 요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나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눈이 열렸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전도도 주님이 하시고, 선교도 주님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마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네, 우리 저기도 제가 선교지에 대해서 나눌 것도 좀 많아요. 그래. 우리 한번 저기 띄워주시면. 좋죠. 이쪽에 늘 이쪽에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에. 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따가이따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이 마닐라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어요. 그래갖고 비가 오면 아주 뭐 집들이 다 잠기고, 많이 오면은 보트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산으로. 그래서 쫙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 같은 천지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또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나갖고, 또 작은 또 섬이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 안에 또 다른 호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라 갖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명소기도 해요. 그런데 이곳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따가이따이라는 이름이 산마루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내려가든지 1시간 사정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할 그런 장소가 완전히 그냥 밭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그 로렌 커니맨 목사님 청년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 청년들과 함께 막 동네마다 가갖고 막 전도하고, 전도지를 막 인쇄기로 찍어갖고서 전도하고 막 했던, 그게 제 가슴을 때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가서도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청년들하고 곳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따가이따이라는 곳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넘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동네마다 가갖고 제자 훈련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제자 훈련하고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리더가 나와요. 리더가 나오면 또 거기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좀 지금은 좀 하얗죠 제가. 여기가 근데 얼굴이 어둡다기보다도 불빛이 어두워요. 불빛이 전기불이 안 들어가고 불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했는데 여기서 리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더 넘겨주시면, 네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왔네. 우리 여기 리더가 나이가 72이에요. 여기 혹시 더 되신 분 계시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72인데 리더예요. 리더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주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이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파스터,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잠을 못 잤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그래서 뭐 어떤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땅이 자기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지면 안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작았어요. 크진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자기 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딸하고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딸도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돼갖고 동일하게 움직여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땅이었는데 이분이에요. 여기. 근데 거기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벽돌을 올리고 조금 뭐 공급해 주시면 벽돌 쌓다가 또 아니면 좀 멈췄다가 또 성도들이 같이 예배 끝나고 와갖고 막 벽도 바르고 막 이제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바닥까지 다 해갖고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돼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모여갖고 저녁에 밤에 월십 나이트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저희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갖고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걸 저희는 현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깡통교회 우리 저기 안올링이라는 곳인데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없어갖고 찾다 보니까 조그마한 레스토랑이었는데 문을 닫아갖고 3년 동안 문을 닫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 주인을 만나갖고 좀 이렇게 가격 추라인했더니 한 달에 23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 뒤에 공터도 있어요.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한 200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빌렸어요. 2023만 원에 빌렸어요. 빌려갖고 우리가 한 달 있다가
여기 이제 저 밑에 계곡마을에서도 올라오고 뭐 공동묘지에서도 올라오고 뭐 여기서 오고 하면 한 200명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좁은 데서 택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한 5, 6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시는 거예요. 벽을 뜯자.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에 벽을 뜯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고 200명이 행사를 치르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저렇게 이제 스테이지가 돼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오후에 벽을 닫고 필리핀이 가능합니다. 벽을 뜯었다 닫았다 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행사를 치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며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또 비는 오죠. 일주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더니 비를 멈추셨다가 오후에 닫으면서 비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마할리카 라는 동네인데 우리가 전도하고 하면서 여기도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여기 불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저기 보니까 조그마한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붕만 이렇게 막으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밤에 아이들 불빛도 없어서 공부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 야학처럼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럼 너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땅 주인을 물어봤더니 주인이 선교사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의 기대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면 좀 이렇게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 미국 선교사래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줬던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선배 나라니까 좀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 가서 만났는데요.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요. 월세를 내라 그런 거에서 그러면 그거는 제가 주님이 사인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넘겨주시면 여기 맨데즈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동네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교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장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만큼 땅값도 비싸고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여기 맡은 청년 리더가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계속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기도학교 학생들이 이제 여기를 와갖고 사역을 하고 싶다 해갖고 여기를 이제 연결을 했더니 기도학교 중학생들이 한 3개월 거기서 영어 캠프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갖고 이제 사역을 좀 연결해달라 그래갖고 여기 연결했더니 매주마다 가서 이제 전도하고 또 아이들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다 갈 때쯤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한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자기 그 용돈을 깨트려갖고 시드머니를 심으라 그랬다. 그래서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일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그 리더가 여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타고 지프니 타고 막 이렇게 또 트라이시클 타고 막 이래서 가면 갔다 오는데 이 차비도 만만치 않고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조그마한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으면 중고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으면 사역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오토바이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 오토바이를 그러면 오토바이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하신 얘기가, 근데 그 오토바이 살 돈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중고도 괜찮고,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맞는 오토바이를 사고, 또 70만 원이면 70만 원에 맞는 오토바이 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친구가 또 신고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시드머니를 신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오토바이를 사갖고 이렇게 또 전달식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사러 갔어요. 가서 거기에 오토바이를 하나 고르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조금 우리가 좀 보태서라도 이거 삽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았는데 가서 오토바이를 사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격 출하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이 헬멧도 공짜로 준다 그래갖고 고맙다 그래갖고 이제 해서 이거를 딱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88,400페소예요. 그 페소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보태야 되나 해갖고 온 거 뭐 보니까 원화로 헌금된 거 또 페소로 헌금된 거 달러로 또 그 아이들이 1불짜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1불짜리를 이렇게 한뭉태게 해서 주고 뭐 해갖고 이거를 다 해갖고 우리가 저기를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88,403페소. 정확하게 나요. 정확하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참 놀랐어요. 저희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매주마다 가고 사역하는 그런 곳이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잠발이라는 곳인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도 영세민 주택 같은 그런 곳이 이렇게 한 350가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주택이래봐야 요거 반만 해요. 반만한 거를 분양을 해요. 요 반만한 거 분양하면 여기에 2가 정도 살고 3가 정도 살고. 그래서 어떤 집은 물어보니까 가족이 몇 명이야 물었더니 13명이래요. 13명이 잠을 어떻게 자냐 물어봤더니 돌아가면서 잤네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또 집이 400세대가 또 들어온대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가봤더니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파인애플 밭만 농장만 쫙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 가갖고 아이들 사역하면서 이제 또 제자 훈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여기도 가난한 아이들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우물 하나에 다 이렇게 막 의지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한 350가구 있어요. 350가구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저렇게 골목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골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골목에서 아이들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사역을 시작해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올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집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터가 꽤 넓은데 집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땅은 아니고 땅을 거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된 곳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7만 페소 얘기를 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170, 80만 원 정도 구성되는데 여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마침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사갖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화장품 회사 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영남 선교사 친구.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박람회가 있어서 왔는데 와고 연락해갖고 이런저런 얘기다. 요즘 사역은 어떠냐 뭐 얘기하다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헌금을 해주셔갖고 이걸 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갖고 환전해서 보내갖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랬더니 바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갖고 제가 한국에 있는데 사진이 날라와서 따끈따끈한 사진 제가 이걸 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처음 세웠던 그 공동묘지 마을인데요. 여기도 이제 참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사실은 공동묘지 여러분 필리핀 공동묘지는 좀 달라요 한국하고. 거기는 부자들의 공동묘지래 갖고 부자들의 공동묘지는 한 이 정도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자기네가 딱 땅을 사갖고 콘크리트로 딱 쳐요. 딱 짓고 그 안에다가 대리석으로 딱 해갖고 묘를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식처럼 그럴 땐 또 가족이 다 모여요. 10월 말일날 다 모여갖고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그 안에다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또 날이 더우면은 또 힘드니까 에어컨도 막 넣어놓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에어컨 있는 무덤을 처음 가봤어요. 무덤에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좋은데 누워있고 그 옆에 보면은 다 쓰러져 가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 불 같은 데 들어가갖고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산 사람은 그런 데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삶과 죽음이 이렇게 참 죽어서도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 근데 우린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워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갖고 교회를 세워주셔갖고 거기에 세상의 빛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계곡 마을이에요. 저기 보면 계곡 보이시죠? 갑자기 물이 부르면 물이 그냥 갑자기 불어나요. 그러면은 집이 몇 채씩 또 내려가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또 동사무소에서 다 또 사람들 다 대피시켜갖고 인명피해는 이렇게 크진 않은데 어쩌다 한번 갑자기 불어갖고 막 다 떠내려가는 사람도 떠내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곳에 이 정부에서는 막죠. 거기에서 못 살게 하죠. 다 나가라 그러고 이주하라 그러고. 그런데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이주시키면 또 들어가고 이주시키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근데 참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저렇게 밝아요. 늘 기쁘고 늘 항상 행복하고 늘 그런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넘겨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유치원도 무료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치원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현지인들이 요청을 해갖고 유치원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다 요청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열었는데 처음에 고민이 됐어요. 유치원? 나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유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방 유치원밖에 그래서 고민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가방을 받았는데 이 가방이 좀 사이즈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 맞는 건데 혹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옷이 우리 유치원복이 이게 남는 게 있는데 갖다가 쓰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유치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번 저희가 이제 졸업을 시키고 팬데믹 때 조금 어려워갖고 조금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해갖고 우리 요 아이들 요번에 43명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난한 지역 거기하고 그 공동주지 마을 거기하고 계곡 마을하고 이렇게 3군데 아이들이 모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가끔 이제 우리가 장학후원도 매달 또 장학후원도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넘겨주시면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가 아주 좋은 도구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하는데 거기 태권도 사역자가 있어갖고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와서 사역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음악이나 뭘 배우려 그러면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기가 이게 비싸갖고 우리도 잘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태권도는 너무 좋은 게 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몸만 있으면 되니까. 참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능 있는 분들 재능 기부에 와갖고 한국에서 왜 음악 하시는 분들 와갖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뭐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와갖고 집수리도 해주시고 뭐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재능 기부 이런 것도 가끔 하고요. 또 그리고 거기가 또 의료비가 비싸갖고 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병원을 꿈을 못 꿔요. 그냥 아프다 그래갖고 그래 어떠냐 그러면 병원에 가봤냐 그러면 안 갔대. 그래서 약 먹었냐 그러면 약 안 먹었대. 그래서 왜 병원도 안 가고 약을 안 먹냐? 자기네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떡하냐? 그냥 견디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다고 의료비가 참 이게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못 가요. 우리도 못 가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기회를 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군의관들이 와서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공무원이에요. 시청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은 시청 직원이 다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 형제, 가족, 뭐 친구, 친척 다 와갖고 그리고 근데 군인은 공무원이에요. 그래갖고 군인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오면은 경찰도 와갖고 인사하고 또 저기 거기 그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캡틴도 바람갈 캡틴도 와서 인사하고 막 시청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군인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하면 참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약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는 못해요. 가끔 가다가 어쨌든 한 번씩 이제 하는 거고. 또 넘겨주시면 미용도 와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거기서는 이제 치과 치료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일을 이상한 사람이 게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가 상한 사람. 이가 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일을 이 사람들은 유일한 방법이 빼는 거예요. 발치 그냥 다 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통계 보면 이가 막 수두룩한데 너무 아까워갖고 안타까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좀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빼니까. 그래서 보면은 나이가 30대인데 이가 다 빠져갖고 틀리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교육도 필요한 곳이긴 해요. 그런 거에. 그래서 이렇게 막 줄을 서요. 이 빼는데. 그 이 한 번 빼려 그러면 한 2, 3만 원,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돈이 없어갖고 이를 못 빼러 가니까 이가 아픈데 계속 이렇게 아프다. 얼굴이 울상이 나서 왜 어디 뭐 안 좋냐 그러면 이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빼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이거 다 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하고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올해 공동체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말 밭이 휘어졌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할 곳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교회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그럼 누군가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일꾼,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일꾼이 없어갖고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진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일꾼이 없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이끌어가잖아요. 사람을 이끌어가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려고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 양육하려니까 너무 멀어요. 일주일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매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하셨구나.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요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를 나가자. 근데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일단은 그 다른 섬에 오지 선교를 가자. 그래서 선교를 요번에 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체를 우리 청년한테 제가 네가 디렉트 해갖고 네가 전체를 다 한번 해봐라. 또 해봐야 이게 또 성장하니까 해봐라.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맡겼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청년이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넘겨주시면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 며칠밤을 새면서 자기들이 다 전도지 만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역할 거 다 만들고 자기들이 막 자기 옷도 내가 볼 때 쓸 옷도 없는데 다 옷 가져와서 막 나누고 그리고 When the fight I'm slowly drifting, a vagabond. Just when I ran alone, I went where I didn't go, and you told me that I was not alone. Pick me up, turn me around, place my feet on solid ground.
wisdom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f you believe it, let's sing it all in one voice. 저녁에 우리가 이제 내일 All my life you 집회를 have 하고 been faithful. 낮에도 사역을 하고 Yes, yes.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Somebody say yes, somebody say amen. Let's sing it all.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ve led me through the fir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 이번에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필리핀 교회에서도 이제 선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움직이자,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갖고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가서 봉사하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통해 성장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나누고 좀 이제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아까 4장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선교를 하시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서는 제가 늘 항상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거기서 살았을 뿐인데 한국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이 느껴요. 정말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지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한국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나 보다. 한국에서 진짜 밤새서 기도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시면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깨달은 게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가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